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본문 우리 같이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다윗이 우리가 왜 실패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실패는 언제 깨닫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똑같은 그런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이 저녁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완전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게 되고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실패를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했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그런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도 크게 범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참으로 취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참으로 이렇게 범한 그런 바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바로 뭐냐면 왜 우리가 참으로 실패를 했는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를 지었는지 참으로 그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실패를 했으면은 왜 우리가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 이유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른다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내가 실패를 했다면은 내가 그 실패의 원인을 알았는데 내가 실패한 그 원인조차도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참으로 그 안타까운 그런 바로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장 안타까웠던 그런 바로 그 순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어떤 참으로 집사님의 아버님이신데 그 집사님 아버님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참으로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강하게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을 거부를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했던 그런 바로 아버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바로 뭐냐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단순한 그런 바로 병인 줄 알고 정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사람에게 바로 뭐냐면은 말기 정말 이렇게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정말로 이렇게 그분이 이제 정말로 말기에 정말로 정말로 간암 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바로 뭐냐면 같이 정말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 정말 이렇게 그 며느리도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 정말로 이제는 그 가족에서 이제 얼마 남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정말 이렇게 안 왔다고 하는 그런 바로 진단을 받고서 마지막으로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저에게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가서 한번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영접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분에게 가서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정말 이렇게 당신이 죽는다면은 정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는 외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그는 바로 뭐냐면은 죽을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완강하게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거부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참 정말로 안타까워요. 사람이 정말 얼마 삶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았더라면은 정말로 영접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로 고침받아 가지고 다시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알지 못하고 바로 뭐냐면 결국 복음도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로 임종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정말로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정말로 왜 시글락에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정말 이렇게 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실패를 하게 된 그런 바로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다윗은 늘 평상시에 정말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는데 이 시글락에 와서는 바로 뭐냐 전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바로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참으로 블레셋 땅에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또 블레셋 땅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참으로 그 말씀 속에서 전혀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바로 그 다윗의 정말로 작은 그런 바로 일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 바로 뭐냐면 시글락에서의 그 다윗의 모습은 바로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그런 바로 모습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 다윗이 실패했음을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바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다윗이 실패했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참으로 사울왕을 보면서 그 두려운 그런 마음, 그 참으로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바로 참으로 다윗이 참으로 그 사울한테 그 사울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망명길로 바로 뭐냐면은 접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도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그런 바로 장군이나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칼과 단창과 점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담대했던 그런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바라보니까는 바로 뭐 이렇게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참으로 사람을 참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바로 뭐냐면 두려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타협하지 아니할 블레셋과 타협을 하는 것이었대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사람과 타협을 하고 정말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바로 뭐냐 타협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 실패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다윗의 실패는 바로 뭐냐면 엄청난 그런 바로 대가를 바로 뭐냐면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가 이제 시글락에서 시갈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앞에는 바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성읍이 정말로 이렇게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도 다 바로 뭐냐면은 아멜렉 사람들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바로 뭐냐면은 사로잡히가는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실패하는 그런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왜 다윗이 실패하는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론으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냐? 우리가 바로 뭐냐면 왜 참으로 실패를 언제 깨닫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 반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어떤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그 잃은 그런 바로 실패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반전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본론을 통해서는 바로 다윗은 실제 언제 바로 뭐냐면 이것을 깨닫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스템 속에서만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그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어떤 시스템에 쪽에서 움직입니까? 바로 뭐냐면은 배가 불릴 때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그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그런 바로 자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뺏기고 다 잃고서야 바로 뭐냐 그때서야 그 고난 때문에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고 다시 뭐요 회복시켜 사사들을 세워서 바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원상복구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렇게 그 이제 라기스 그 이제 왕과 그 정말 이렇게 그 타협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잠시 동안에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속는 평화가 있었어요. 안전 아무 일이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추격하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참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뭐냐면은 그가 참으로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다윗이 실패를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바로 뭐냐면은 그 실패를 깨닫는 그런 바로 이유의 패턴이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을 실패를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되었다. 네.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소중했던 것을 잃고서야 바로 뭐냐면은 그런 대가를 치고르고서야 바로 뭐냐 내가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도 탕자가 자기 주머니 속에 돈이 있을 때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실패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바로 실패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런 주머니에서 돈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서 그때서야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아버지를 떠났구나, 하나님을 내가 떠났구나,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자기의 영적 실패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면서도 지금 또 실패 중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일처럼 불행한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정말로 이렇게 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잃고서야 (600명의) 그런 바로 그 정말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읍이 다 불타고 정말로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아말렉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처자식을 다 바로 뭐냐 사로잡혀 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난 거예요. 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는 저번에 실패했던 다윗이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그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부분까지만 보면 그때서야 바로 뭐냐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룻기 1장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륜과 기론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 땅에 바로 뭐냐면 큰 귀견이 오는 말마마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바로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저 모압 땅에는 저번에 기름진 그런 바로 땅과 또 기름진 그런 바로 저번에 이렇게 그 동산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듣고, 바로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하는 우상의 땅이 바로 뭐냐면은 그 모압 땅으로 이 가정이 바로 뭐냐면 이사 가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나갔어요. 근데 10년쯤 저모로 10년을 사누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는 저모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바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륜과 기돈이 있었는데, 그 말륜과 기돈 두 아들이 바로 모함 여자를 얻어가지고 바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바로 뭐냐면 그 두 아들 말륜과 기돈도 바로 뭐냐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로 뭐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깨달아요. 남편을 잃고 사랑스러운 그런 바로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바로 뭐냐면은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여러분, 나오미의 그는 바로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나오미는 이렇게 룻기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않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기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다시 회개하고 참으로 영적인 떡집인 바로 뭐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나오미는 바로 기쁨이라는 그런 바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기쁜 그런 바로 그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아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봐요.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 모든 그런 바로 것들을 참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바로 뭐냐면 그들은 자유의 의지에서 바로 뭐냐면 선택을 해서 그들이 갔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을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남편과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간증속에서 말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바로 뭐냐면은 이 가정을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어찌가 그 가정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돌아오는데 그 복덩어리는 바로 루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과 같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루세 여인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참으로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참으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잊지 못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믿음의 여인 루스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계보의 그런 바로 그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그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바로 뭐는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그래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섭리하시고 그를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죠. 그때 라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같이 나가서 싸우자.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하죠. 그때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의견과 상관없이 바로 뭐냐면 600명의 군사들을 다윗의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뭐냐면은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보세요. 기가 막히죠.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저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만약에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저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600명의 그 군사들을 참으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저들을 데리고 가지 말자. 여러분 그 전투에서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누가 죽은지 압니까? 사울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세 아들도 그때 그 전투에서 죽은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실패한 그 사람이 가는 그런 바로 정말로 징계 그런 바로 고난 중에도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언제 자기의 실패를 깨닫느냐, 잃고 난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 그때서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그때서야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죠. 돌아오니까는. 돌아오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에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고난이 오면서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언제 바로 깨닫느냐? 그 시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모든 성읍이 다 불타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실패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실패를 깨닫게 된다. 다윗은 결정적으로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전쟁에 나갔던 6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기력이 없도록 같이 실컷 울었습니다. 왜요? 성읍이 와보니까 다 불타버렸습니다.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 600명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6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바로 뭐냐면은 물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들이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600명의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가 우리 처자식이 다 뺏긴 거야? 우리의 소유를 다 뺏긴 거야? 그리고 이 성읍이 불탄 거야? 모든 600명의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봤어요? 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야.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600명의 사람들이 돌멩이를 잡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불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잡고 형제 같은 동고동락을 했던 6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진다면은 다윗도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자기도 자기 두 부인을 지금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줘야 될 600명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다 돌을 잡고 바로 뭐냐면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 실망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그 돈 때문에 큰 그런 바로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의지하면 환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실망을 하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위해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좋은 친구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봤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실패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다음 주간에 이제는 이런 실패 속에서 회복해가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바라봤던 그 시야를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로 바꾸게 되어지고, 기도를 멈췄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결코 고난은 참 우리에게 그 손해만 우리가 가져주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런 유익을 가져다 줌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자기의 실패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의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바로 뭐냐면은 실패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만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공하는 그런 바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패의 이유를 깨닫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의 성공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사랑하는 son 혹여나 어떤 실패를 통한 고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다면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깨닫게 하신 것 같다면 주님의 그 깨달음을 듣고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패를 딛고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하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